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이제 말씀을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절의 말씀을 먼저 읽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1절의) 말씀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아멘. 창세기 50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용서는 위대한 힘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나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026년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새해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모든 것들을 새롭게 시작하고 있지만, 지난날에 상처를 받았던 사람들,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그 마음과 그 상처가 그대로 여러분 10년 가운데서 2026년도를 맞이한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여러분 그 상처로 인하여서 2026년도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동안 마음에 여러분 아픈 상처로 인하여서 절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어두운 그림자를 떨쳐내지 못한 사람들은요, 늘 불만과 불평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상처를 치유해야 됩니다. 이 상처가 치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대부분 멀리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나하고 친하지 않은 사람으로부터 상처받는 일은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상처는 나하고 가깝게 지내는 여러분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들입니다. 예를 들자면 배우자들입니다. 예를 들자면요, 내가 그래도 믿고 신뢰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상처가 여러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대부분의 상처들을 세상 사람들은요 치료하지 못하고 치유받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상처가 치료되어져야 된다라는 것.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도 치유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 치료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치유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일은요 정말 힘듭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면 우리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용서의 모습 가운데서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러분 요셉이
자신을 노예로 팔았던 형들의 용서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의 여러분 교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요셉입니다. 요셉은 11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받자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비록 형들과 관계는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요셉은 꿈을 꾸는 소년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그에게 꿈을 주시자 기쁨으로 형들에게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형들이 자신에게 절한다는 사실을, 평소에도 요셉을 미워했던 형들은 자신들이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꿨다는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멀리 양을 치러 갔을 때에 그 양을 잘 치고 있는지 알아보러 오라고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보냅니다. 요셉은 형들을 찾아가서 이제 형들에게 그들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 주러 갔는데, 멀리서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은요, 그를 죽일 생각부터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큰 형인 노베는 그들을 죽이려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몸부림치다가 결국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갈 때에 그냥 여러분 곱게 팔려갔을까요?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팔려갔을까요? 성경 말씀 창세기 42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액을 할 때에. 무슨 말입니까? 요셉이 팔려가면서 그냥 팔려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형들, 나를 팔지 마십시오. 아마 그렇게 10번도 더 빌었을 것 같습니다. 액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우리가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요셉이 입었던 첫 번째 상처입니다.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게 애걸을 했지만도 형들이 그들을요 애굽으로 노예로 팔아버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 그 집의 노예가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더라라는,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가서 여러분 보디발의 신임을 얻어서 가정의 총무가 되어졌습니다. 가정 총무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고난을 치유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요, 요셉이 잘 되자 또 다른 고난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요셉을 유혹하고 있는 보디발의 아내가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아니하자 그에게 누명을 덮어 씌웁니다. 그리고 죄가 없었던 요셉이 감옥으로 갇히게 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마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이 두 번째 받았던 상처는요, 바로 보디발의 부인에게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자신이 하지도 않는 일에 누명을 쓰고 죄수가 되어져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아팠습니다. 그는 너무나도 속상했습니다. 그는요, 감옥에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도 그와 함께 하여 주셨습니다.
그 감옥을 돌보는 여러분 관원장의 여러분 도움을 받도록 했습니다. 은혜를 잊게 하셨습니다. 그 간수장의 은혜를 받았어. 그가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치유가 되어졌더라면은 요셉은요 정말 훌륭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감옥에서 왕의 신하의 2명의 제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 이야기를 듣고 해몽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는요 여러분 그들을 해몽해 주면서 이제 자신이 억울하게 이게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것을 꼭 이렇게 밝혀주기를 원했습니다. 탄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그 이야기에 여러분 결말 속에서 보면 2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심지어는요 술 맡은 관원장이요 이 모든 것을요 까맣게 잊어버렸어요. 요셉은 자기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쩌면 상처를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감옥 속에서 2년 동안 연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연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은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너무나도 아픕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던 사람은 대부분요 그를 신뢰했습니다.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믿음을요 사람들에게 가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아내들에게, 좀 죄송합니다. 여러분의 형제들에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100번, 1000번 이야기해도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못 됩니다. 사람을 믿으니까 상처가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그는요 여러분 젊은 시절에 사람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상처를 받았습니다. 형들에게 상처를 받았고요. 여러분 억울한 일을 당하여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심지어는요 그 감옥에서 믿었던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에게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2년 동안 그와 함께 해주시면서 그의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이 크면은요 하나님의 위로도 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우리가 받고 우리가 상처가 치료가 되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많은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을 찾았고 주님께서 내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저도 상처가 치유되어졌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 상처가 치료되지 못하면은요 다른 사람의 상처를 우리가요 만져줄 수가 없습니다.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심지어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지 못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더 힘든 것입니다. 더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용서해야 됩니다. 그때에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의 상처는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처가 치료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 삶이 용서받아야지만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난 다음에 요셉을 찾아와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기를 간구했습니다. 자신들을 용서해 주기를 원하였습니다. 1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15절을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요셉의 형들이 그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를 미워하지는 아니할까? 그래서 걱정이 되어져서 그들이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1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아멘. 요셉이 왜 울었을까요? 요셉은 이미 창세기 45장에 들어와서 당신들은 나를 이곳으로 팔았지만 이곳으로 보낸 분은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요셉은 왜요? 이미 상처를 치유받았기 때문에. 근데요, 형들은 그것을요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믿었지, 형들은 요셉을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고난을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와서 여러분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습니다. 그는요 감옥에 들어가서 고난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신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여러분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불쌍히 여기며 저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0장 2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지만이 누구의 죄든지 간에 그들을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기 전에는요 아무리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려고 해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을 써도요 용서했는데도 또 생각나고 또 생각나고 여러분 그 상처가 또 생각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함을 입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짓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하는 순간 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생각나지 않는 것. 상처가 치유되어지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이요 여러분 돌에 맞아서 죽을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처럼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돌에 맞아서 얻어 터지면서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는요 사람들에 의해서 치유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는요 목사가 치료하는 것이 아닙니다. 장로님들이 치료하는 것 아닙니다. 자꾸 사람들에게 치료를 받으려고 하니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처를 주님께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여러분의 상처를 위로해 주시고
감싸주시고 안아주시고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오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지신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 앞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가 치유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난날에 우리는 상처를 입더라도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하나님을 믿기에 상처를 받아도요,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치함을 받고 이제는 더 이상 상처받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말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은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구나. 꿈을 꾸게 하신 분도, 그 꿈을 성취하시는 분도, 심지어는요, 형들을 용서하는 것도요, 그리고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요셉이 19절에 말합니다. 형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애굽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나를 감옥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요, 나를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복수를 갚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에게 진심을 전합니다. 21절의 말씀입니다. 21절을 여러분이 읽어 주십시오. 시작. 아멘.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그것 때문에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는 다 용서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의 자녀를 책임지겠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오라고 그랬던 겁니다.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내려오라고 했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용서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듣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충성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였고요,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되 거꾸로 십자가에 달렸다라는 여러분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상처를 품고 있는 한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 됩니다. 상처는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상처는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겁니다. 우리가 상처에서 회복되어 줄 수 있는 방법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것,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상처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것. 사람에게 용서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상처는 치유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상처가 치유되어져야지 2026년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는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 먼저 내 심령 가운데서 남을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치료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상처가 있다 보니까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다 보니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다.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용서를 경험하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아파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치료받고 회복되어져서 다른 사람의 모든 죄를 사해주는, 그래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장량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